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한 절 한 절 긴데요. 그래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을 망친 사람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일을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서 하자면 어떤 분의 이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10살짜리 아들이 엄마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밥만 먹어줘도 고마운데 설거지를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엄마 돕겠다고 나선 아이들이 꼭 실수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자기 실수를 아는 아이들은 금방 마음이 눌리고 침체되어서 어딘가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며칠 뒤에 엄마가 또 다시 예쁜 그릇으로 밥을 먹은 다음에 아들을 부르죠. 아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들아, 오늘도 나를 도와줄래? 그러면 그 설거지 통 앞에 선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실수, 내 잘못을 알고 있는 엄마가 다시 도와달라는 마음이, 그 부탁이 얼마나 마음이 그 아들이 이렇게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거는 우리 인간이 이 실수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경험을 좀 더 하면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주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의 메시지에 많이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사랑에 다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끝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enough is enough란 말 많이 쓰죠. 더 이상은 안 되라는 뜻입니다. Enough is enough. 이제 다 너무 많이 했고 충분히 했고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얼마만큼이 적당한 실수이며 우리는 얼마만큼 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enough is enough예요. 한두 번 하고 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한 3번까지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3번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근거가 있는 근거 없습니다. 제 마음에 3번까지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오락실에 이제 조금 다니다가 방탕한 생활을 빨리 일찍 접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오락실을 완전히 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만 다녔는데요.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오락실에 가면은 뽀글뽀글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버블버블일 텐데 이제 풍선을 이 거품을 막 쏘면은 이제 그걸로 나쁜 애를 잡고 제가 또 거품을 타고 올라가고 막 그런 게임이에요. 또 가서 먹고. 근데 거기에 처음에 50원을 넣으면 생명을 몇 개 주냐면 3개 줍니다. 뾰로롱 하면서 생명이 3개 나옵니다. 3마리 죽으면 끝입니다.
3마리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앞에서 3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50원 놓고 게임 시작해서 뽀로롱 해서 시작하는 그 3번의 기회밖에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딱 3번밖에 없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세워서 다시 설거지를 맡기는 엄마처럼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아주 귀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거죠. 길 가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이고, 가다가 사고 난 사람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고, 어려운 일 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좌절한 사람에게 다시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서가 좋아서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냥 용서가 좋은 거래, 교회 다니면 용서해야지. 아닌데, 주님께서 용서를 하실 때는 그냥 용서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냐 하면 그냥 사랑이 좋아서, 사랑하면 제일 좋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야, 사랑이면 최고야,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랑과 용서, 이 모든 것들은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용서가 우리 기분 좋아지라고, 다 괜찮으니까 가서 열심히 일해, 기분 좋죠. 그러나 기분만 좋으라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실 때는 이러한 사명들이 따라옵니다. 아론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아론이 배반하고 그렇게 바알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냐? 그냥 저 용서하시면 그냥 기분 좋아라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말씀 들어서 기분 좋아지려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저녁 예배, 새벽 예배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사명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냥 기분, 오늘 조금 말씀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 별로 들어도 생각 안 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명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예배죠. 사랑의 예배. 말씀 들어서 우리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말씀을 들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내게 주신 귀한 일들의 목적을 되찾아야 하고 사명을 이루는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기분 좋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Feel good 시대입니다. Feel good.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는 유행어도 지난 유행어가 되었지만 소확행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소확행이 뭐냐 하면 작은 것에서 기쁨을, 행복을 얻어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목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파트 못 사, 여러분, 아파트 이제 못 사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다시 살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봐도 이런 상실감들이 크더라고요. 그때 미사에 그거 샀으면, 나 살 게 있었는데 그거 샀으면 지금 몇 억으로 올랐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들 너무 큰 상실감이 크니까 작은 것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뭐 인생 이런 거지 이러면서 커피 마시면서 기분 좋아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좀 비싸더라도 다른 거 큰 거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비싼 음식을 가끔 사서 먹으면서 기분 좋아하고, 뭐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잠깐 한 5분 정도 켜놓고 기분 좋은, 온 세상의 평안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소확행으로 잠깐 기분이 좋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진통제가 위로는 되지만 기쁨이 진통제 역할밖에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위로는 되지만 병을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심각한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냥 어려운데 그냥 조금 힘내, 이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너 괴롭지만 교회 나오면 잠깐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막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삶을 고치라는 거죠. 할렐루야. 진통제 맞아서 조금 안 아픈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고치고 변화받고 이제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그냥 feel good, 남들 보기에 좋은 교회, 와서 기분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교인으로서 약간 이제 교인의 느낌이 있잖아요. 부목사로 섬길 때는 교인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 우리 교회 편의 시설이나 예배에 어떤 다른 어린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곳이나 이런 곳을 제가 발전시키고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 계시죠? 네,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서점 가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왠지 내가 지식인인 것 같고, 네. 내가 왠지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뭐 그래서 서점 가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좀 서점을 이렇게 복합적인 좀 공간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이 와서 좋은 신앙 서적도 만나고 찬양도 듣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네. 네.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고, 네. 저는 교회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만드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은 아니에요. 와서 편리를 누릴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하여튼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적과 feel good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런 사랑의 회복, 다시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은 기분만 좋으라고 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바로 베드로는 양을 먹이는, 양을 치는, 다시 양을 먹이는,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여기에 뭐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필리오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여기 양을 먹이라도 내 어린 양이잖아요. 이게 아르니온이에요. 아르니온은 갓 태어난 양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주 어린 양들, 우리 양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프로바티온이거든요. 이거는 성장하는 청년기에 있는 양을 말하는 거고, 나중에는 프로바티온, 그리고 프로바톤, 나중에는 가장 성장한
성숙한 양. 그래서 제가 이것만 생각해도 뭐 얘기할 게 참 많죠. 근데 제가 또 다른 걸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사실 신학자들도 요 근래 신학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거 너무 사랑을 필리오랑 아가페랑 너무 나눠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헬라어 중에서 필리오랑 아가페는 굉장히 교차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막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네가 나를 필리오 하느냐 나를 아가페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양을 먹일 때도 뭐 프로바티온이냐 아르니온이냐 프로바톤이냐 이런 거보다 정말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게 뭐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필리오 아가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사랑의 이야기고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이야기고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짐이 있든 어떤 사명을 가지셨던 오늘 교회에서 또한 어떤 사명을 가지셨던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회자인 저,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 평범한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버려야 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마음들 이 질문 앞에 서야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이 사랑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성경을 뭐 몇십 구절 몇백 구절을 외우고 1년에 온전한 금식을 30일 하고 구제를 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설교들 다 찾아 들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직분을 맡고 아무리 귀한 역할을 해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참된 대답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어린 양을 위해 보냄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 보냄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른들을 향해 보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양을 먹이시고 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참된 대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로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사랑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신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시끄럽고 어지럽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난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마주하고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사의 어려운 일들, 가정의 복잡한 일들, 마음의 답답한 일들 바로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되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라의 경제와 모든 부분들이 많이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귀한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귀한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